이거 좀 답답한 거. 네, 이걸로 해봐야지. 그는 울려가지고 네? 찬양할 때 쓰려. 내가 소리를 좀 낮춰갖고. 할렐루야. 야, 역시. 그래, 우리는 뭐든지 시원시원해야 돼. 아멘도 시원하게, 말씀도 시원하게, 찬양도 시원하게, 할렐루야도 시원하게. 예, 그래도 좀 믿습니다. 이건 이게 답답하면은 어정쩡하면, 예, 어정쩡하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참 답답해요. 할렐루야. 우리는 뭐든지 시원시원해야 돼. 사람도 시원시원해야 돼. 사람 답답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은 사람도 답답하면은 대화가 안 돼. 통하지가 않아. 그러다 보면은 그 사람하고는 대화하기가 많이 좀 힘들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도 막힘이 없어야 돼. 시원시원해야 돼. 그래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여기 쓴 지가 벌써 4번째더라고요, 원장님. 야, 하나님께 영광 돌렸어요. 나같이 부족한 것이 엘리기도 아래 우리 말씀 대가시고 우리 분 강사님을 대가시고 원장님을 아주 양 불이 우리 원장님이신데 감히 제가 부족한데 하나님이 여기를 벌써 오늘이 이래서 4번째 섰더라고요. 아,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그랬어요. 그랬는데 아무튼 한 번 쓰든 2번 쓰든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말씀에 바로 서고 믿음으로 우리가 바로 서서 신앙관에 올바르게 정말 서 있느냐, 내가 어떤 사람인가, 나의 사람은 어떤 존재인가, 그거를 좀 내가 살펴봤습니다. 살펴봤는데 정말 나란 사람이 말씀만 안다는 것이 이게 장땡이가 아니고 내가 과연 이 말씀에 얼마나 설교하면서 내가 거기에 신앙에 접목을 하는가, 내가 신앙관이 어떻게 해야 잘 갈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저는 호세아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호세 선지자를 이렇게 보면은 나의 삶을 돌아보게 되는 것 같아요. 나의 인생을 돌아보게 되는 것 같아요. 나의 하나님과 나와 관계를 돌아보게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바쁘고 그러다 보면 하나님을 놓칠 수가 있어요. 말씀을 놓칠 수가 있어요. 우리가 너무 이렇게 세상과 더불어 살아가다 보니까 분주할 때도 있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맨날 불러 하겠어요. 예배 드릴 때 불러 하고 기도할 때 불러 하고, 그래도 우리는 세상에 더불어 살아가다 보니까 그 한순간에 우리가 말씀을 놓칠 수가 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함이 떨어질 수가 있다. 그러다 보면 이탈해서 어떻게 돼요? 우리가 이스라엘로 살아가고 있지만 지금 성경에 보니까 이스라엘들이 이렇게 우상을 섬기고 죄에 빠지니까 말씀을 놓쳐버렸어요. 말씀을 놓쳐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죄짓게 되잖아요. 죄짓고 음탄하고 방자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사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안 돌아오고 있으니까 호세아 선지자가 지금 호소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서 너희들이 그러면 되겠느냐? 너희들이 어찌하여 말씀을 잊어버리고 사느냐? 어째 하나님을 없다고 생각하느냐? 하나님 없는 것 같이 왜 사냐? 에? 호세아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지금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면서 책망하는 거예요. 응? 야,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들이 어찌하여 하나님을 섬긴다면서 우상도 섬기고 죄도 짓고 그러느냐?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래서 너희들이 돌이키라, 깨달으라 외치고 있는 거예요. 현재 이스라엘 지금 살아가는 우리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보면은 말씀이 홍수 시대고 말씀이 주옥 같은 말씀이 여기저기서 막 쏟아져 나오고 있어요. 유튜브만 해도 엄청 많이 쏟아져 나오고, 붕에도 지금 뭐 난리가 났잖아요. 여기저기서 붕이 왔고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엄청 바빠. 목사님들도 성도님들도 바빠. 보면은 제일 바쁜 게 누구예요? 목사님들이거든. 여기도 갔다 저기도 갔다. 왜냐면 설교도 많이 하러 다녀야 되고 붕에도 하니까 참여도 해야 되고, 근데 정작 남는 것이 없다. 왜 그럴까요?
말씀이 몰라서 그럴까요? 말씀이 없어서 그럴까요? 예? 내가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내 마음에 말씀이 없는 거예요. 은혜가 없는 거예요. 은혜가 떨어졌어요. 은혜가 떨어지고 어떻게 고갈이 됐어요. 고갈이 되니까 어떻게 해요?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 같이 타락하는 거예요. 예? 아모스 5장에 보면요, 여호와를 찾으라, 여호와를 찾으라 그랬는데 찾기커녕 콧방귀도 안 뀌고 자기들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거든. 아모스에 보면 5장에 보면 그래서 여호와를 가까이 하라. 그러면 내가 만나를 여호와를 찾아 그러면 내가 가까이 하리라. 아멘. 그랬는데 정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보다 말씀을 가까이 하면 어떻게 돼요? 타락하고 변질되고 점점 하나님과 바른 관계 맺지 못하고 하나님과 원수 관계를 맺다 보니까 적대해야 되는 거니까 하나님을 적대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적대하고 어떻게 해요? 내가 타락하고 변질되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없이 살아가고 있어요. 선견자도 선지자도 성도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출애굽기도 제가 봤어요. 아모스 보고 출애굽기 보고 민수기 보고 신명기 보고 쭉 호세아라 이렇게 쭉 보면서 보니까 다 보니까 하나님하고 상관없이 살더라고요.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없이 살아. 그런데도 하나님을 찬양한대. 하나님을 바라본대. 하나님을 의지한대. 가짜죠. 우리 속에는 하나님은 없다고. 하나님은 그러시는데 너희들이 어찌하여 나를 안 찾느냐. 너희들이 어찌하여 나를 찾는다면서 어떻게 두 주인을 섬기느냐. 너희들이 죄와 타협하냐. 죄와 멀리해야 되는데 왜 죄를 같이 가냐. 죄로 물들어갖고 영적으로 눈이 가리고 귀가 가리고 심령이 굳어지니까 말씀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목이 굳은 백성이 되고 말씀이 들어가도 튕겨나가고 마음이 강박한 거 어떻게 해요? 에레미야 선지자에 가서 보면은 말씀을 귀경하라는 거예요. 강박한 심령들 너희 심령들을 귀경하라. 목이 굳은 백성이 되지 말고 너희들의 말씀을 귀경하여서 그 심령 강박함을 말씀의 쟁기를 갈아엎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말씀에 우리가 바로 쓰려면 우리 심령 굳은 마음을 제거해야 될 줄 믿습니다. 강박한 심령을 제거해야 돼요. 그렇지 않고는 안만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선포해도 들어오지가 않습니다. 예? 들어오지가 않아요. 우리 심령이 말씀으로 들어와서 우리 심령이 저장이 되고 말씀에 왕성해지고 말씀에 우리가 왕성해지다 보면 말씀의 뿌리가 깊게 내리고 믿음의 터에 굳게 서게 되면은 하나님을 저버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우습게 여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하나님이라 그러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말로만 하나님 사랑하고 죄도 짓고 범죄하고 죄를 밥 먹듯이 하고 타락하고. 그래서 너희들이 어찌하여 말씀을 잊어버렸느냐. 어찌하여 우상만 섬기고 너희들이 어찌하여 사람만 의지하느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서 우리를 징계하신 거예요. 아멘. 돌아오라. 나에게로 돌아오라. 우리 하나님은 천년이 하루같이 기다리시고 우리를 다 돌아오기를 원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자가 되어야 돼요. 아멘. 우리는 세상과 짝하고 죄와 짝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우상과 짝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죄에 빠져갖고 헤매는 것이 아니라 벌을 자축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멘. 왜 벌을 자축하냐 이거예요. 너희들이 더 패역한 백성이 언제까지 너희들이 패역할 거냐 이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매를 들고 나가랴 그러잖아요. 못 깨달으니까. 제가 시골에서 우리 엄마가 그 매미를요 절구를 찢는 걸 봤어요. 어떨 적에는 수수도 이렇게 절구를 찢시는 걸 제가 봤어요. 간간히. 그랬는데 그 참 찢기가 어렵더만요.
이게 그래갖고 채로 걸러갖고 다시 저거 완전히 껍데기 완전히 벗겨질 때까지 그거를 엄마가 하시더라고요. 그래갖고 스스로 뭐 떡도 해 먹고 그리고 뭐 수수 갖고 여러 가지로 전도 붙이고 뭐 여러 가지 하는 걸 봤어요. 그랬는데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비유했어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목이 굳었고 굳은 백성이고 죄의 타락에서 깨닫지 못하면 너희들이 절구에 찍고 찌면서도 그거를 못 깨닫느냐. 예? 그래요. 하나님은 그러셔요. 그랬는데 우리들이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아, 너 하나님의 사람아, 너의 하나 사람아, 너는 어찌하여 깨닫지 못하느냐?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들으라. 복음을 외치고 복음을 날마다 외치고 그래도 어찌하여 깨닫지 못하느냐?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벌을 내리기를 작정했어요. 출애굽기 보나 민수기 보나 신명기 보나 암모스를 보나 스바냐 보나 학개를 보나 요엘을 보나 보면은 다 죄를 짓고 다 타락하고 말이에요. 보면 역대하도 마찬가지예요. 역대하도 보면은 나중에 보니까 그 몇 장 지금 갑자기 생각이 나. 아사가 개혁을 합니다. 아사가 개혁하고 우상을 다 던져버리고 다 깨부시고 다 그래갖고 신앙을 개혁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개혁시킵니다. 그래갖고서는 개혁해갖고 잘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려고 가다가 보면은 16장에 가서 39년째 가서 보니까 병을 듭니다. 아사왕에 병을 들어갖고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해야 되냐? 의연을 의지했어요. 의연을 의지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나중엔 죽었어요. 41년째 가서 죽어버리고 말이에요. 더 왕으로 할 수도 있는데 어떻게 해요? 개혁한 건 좋은데 나중에 타락했잖아요.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했잖아요. 의학을 의지하니까 그래서 그래도 아사 왕은 개혁했고 그 때에 형통하고 태평성대가 임하고 화목했어요. 정말 잘 살았어요. 그랬는데 아사 왕이 죽고 나서부터 또 범죄하기 시작합니다. 16장 지나가서 보면 범죄하기 시작해요. 왜 이럴까? 왜 이렇게 범죄하고 회개하고 범죄하고 회개하고 범죄하고 회개하고 돌아오라 그랬는데도 왜 안 돌아오고 어정쩡한 신앙생활 할까요? 어정쩡한 신앙생활 하니까 그런 거예요. 주님을 확실히 의지하고 주님을 확실히 붙잡는다면 이런 사태가 벌어지지 않습니다. 이런 사태가 왜 벌어질까요? 말씀을 우습게 여기고 노새 사이처럼 농담을 여기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태역한 백성이 되고 음행하고 그 죄를 져도 하나님께 부끄러워해야 되는데 부끄러워하지도 않아. 죄가 무뎌지면요 절대 이 무뎌집니다. 처음에는 한번 범죄했을 때는 부끄러워해요. 하나님이 두려운 하나님으로 봐요. 근데 2번, 3번, 4번, 5번 지다 보면요 이 죄가요 저도 이게 민감하지 않고 무뎌지니까 그냥 죄를 먹고 사는 거예요. 마시고 이렇게 돼서 정말 이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대한민국도 옛날에는 우리 여기 계신 우리 목사님들 계시지만은 60년대, 70년대, 80년대 그냥 무조건 불러 했어요. 환경은 따지지 않았어요. 교회 따지지 않았어요. 먹을 거 입을 거 말하지 않았어요. 그저 부흥회만 있다면은 가서 같이 기도하고 길을 쓰고 기도하고 이불 보따리 싸 짊어지고 산으로 가고 기도원으로 가서 불러 해갖고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목사님들에서 기도했어요. 교회들을 위해서 네 교회 너 교회 안 따졌어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럴 때는 우리 기독교가 잘 나갔어요.
됐어요.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에 잘 살게 됐어요. 그 대한민국에 잘 살게 됐다니까. 그래서 자꾸 불러 기도원으로 모이고 교회로 모이고 그냥 모르는 강사님일지라도 모르는 길지로 들어가서 은혜 받고 충만해 갖고 그렇게 살아왔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는 뭐 어느 이 교회 저 교회 그리고 강사가 누구냐에 따라서 모이기도 하고 안 모이기도 하고 시받지 않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종을 세우신 그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데 잘났든 못났든 그래도 다 기름 부어 세우셨다. 하나님의 기름 부어 세우셨고 하나님의 대언자로서 선포하게 하시고 목회하게 하시고 그런 목사님들을 갖다가 감히 어디서 우리가 평가할 수 없죠. 말씀을 평가할 수 없죠. 우리는 그저 아멘입니다. 우리는 걸려들으면 됩니다. 믿음으로 분별하면 돼요. 영적으로 분별하면 돼요. 그래서 우리는 내 것을 취해야 돼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예요. 우리는 은혜를 빼앗기면 안 돼요. 누구한테요? 마귀한테 뺏기면 안 돼요. 마귀한테 뺏기면 안 되고 우리는 아멘으로 하다파 내 것을 취해야죠. 그래서 끌어당기래잖아요. 우리 회장님이. 복을 끌어당기래잖아요. 그래갖고 내 것을 취하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끌어당겨서 내 것을 취해야 돼요. 그래서 영적인 사람이 돼야지. 내가 하루를 살더라도 제대로 살아야지. 목회자로서 제대로 하루를 목회자로 제대로 해야지. 그래서 번제한 것을 타락한 백성들을 해결시키고 말씀으로 선포해서 그들 심령을 뒤집어놓고 변화시켜갖고 해결시켜서 새로운 사람으로 가게끔 해야지. 새 사람은 만들어야죠. 그래서 겉사람 후패나 속사람은 강건해지는 거예요. 단단해지는 거예요. 말씀은 들으면 들을수록 단단해지는 거예요. 말씀은 들을수록 영적으로 강해지는 거예요.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쫄지 않아요. 불하지 않아요. 내가 어떤 역경에 처했든 어떤 환경에 처했든지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아멘 주여 맞습니다. 내 것으로 취하는 거죠. 내가 천대를 받을지라도 내가 걸레같이 쓰임 받을지라도 내가 조롱을 당할지라도 비판을 당할지라도 내가 밑바닥에 앉아있을지라도 밑바닥에 내려갔을지라도 하나님의 밑바닥 내려가면 내려갈 장수 있습니까? 장수 없잖아요. 하나님이 낮추기 시작하면 한도 것도 없거든요. 낮추면 올라갈 일만 있는 거죠. 더 이상 내려갈 일은 없잖아요. 낮추면 그래도 주여 올소이다. 주여 올소이다. 하나님 맞습니다. 그래요. 내가 그대로 그렇게 못했어요. 나도 이스라엘 백성들 같이 저렇게 살았어요. 내가 정말로 타락했어요. 내가 변질됐어요. 예배드리는 게 식어졌어요. 기도하는 게 식어졌어요. 모이는 게 식어졌어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것이 식어졌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식어졌어요. 주여 어찌하오리까. 나를 가슴을 치면서 회개하십니다. 아멘. 가슴을 치면서 회개해서 일어나. 아멘. 엘린 기도원이 이런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엘린 기도원에서 미스바의 회개운동이 일어난 같이 에스라 학사가 에스라 학자가 말씀을 선포할 때에 얼마나 말씀이 좀 서서 들을까요? 오전부터 시작해서 하루 종일 강론에도 한 사람도 불평한 적 없었어요. 한 사람도 원망한 적 없었어요. 한 사람도 돌아가는 적 없었어요. 그냥 아멘 맞습니다. 옳습니다. 죄인입니다. 내가 그렇게 못 살았습니다.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 어떻게 해요? 말씀이 조금 길면 왜 길어? 짧게 해. 예배도 빨리빨리 해치워버려. 빨리빨리 해버려. 그런단 말이에요. 언제부터 왜 이렇게 예배가 그렇게 됐을까요? 무슨 예배가 장난입니까? 예배가 소유물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래도 우리 겨자씨 예배 공동체는 그런 분이 한 명도 없어. 빨리 해버려. 왜 왜 이렇게 길어? 그런 분 한 분도 없어. 근데 다른 데 보면 여기다 딱 30분을 써놓습니다. 30분만 하십시오. 그리고 30분 딱 써. 행사 때 가서 보면은 빨리. 그리고 그냥 50이나 특성하시 오신 집사님이나 사역자들 보면은
간이 얼마나 큰지 간때가 부은 것 같아. 그냥 자기 시간만 와서 때우고 가버려. 그럼 오지를 말지. 오심하기 위해서 와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온 거예요.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온 거예요. 왜 왔냐 이거예요. 행사인데 그냥 워십 시켜주니까 그것만 워십만 해주려고 왔나? 하나님 앞에 이런 모습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응? 우리가 정말 우리 목회자님으로서 우리 분강사님으로서 그런 심령들이 있다면 떼우셔야 돼. 왜 그렇게 사냐? 왜 그렇게 하냐? 그런 분들은 초대하지 말아야 돼. 득승만 하고 가버리고 월심만 해버리고 가버리고 어디 가면은 예배도 근데 빨리빨리 해치워버려. 행사도 빨리빨리 해버려. 부영예배도 빨리 해버려. 그런데 우리 입술이 어제 우리 유은서 목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영적으로 정말로 잘못됐다. 변질됐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입술에서 어떻게 감히 목회자 입장에서 사역자 입장에서 어떻게 하나님 보고 계시는데 빨리빨리 해쳐버려. 무슨 예배가 그렇게 무섭냐 이거야. 하나님 앞에 드린 예배가 영적 예배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인자하는 곳인데 거룩한 예배인데 복음을 전하는 것 정말 거룩한 복음 전하는 건데 어떻게 예배를 형식적으로 외식적으로 나의 관점에 맞춰서 예배를 드리고 내 마음대로 하냐 이 말이에요. 우리는 예배가 회복돼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예배가 회복돼야 돼요. 우리는 이제 수정해야 돼요. 빨리빨리 합시다. 빨리빨리 치워버립시다. 빨리빨리 해버립시다. 이런 거를 우리는 우리 말에서 수정해야 돼요.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십니다. 원망과 불평만 하는 것이 하나님을 듣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하나님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 모든 머리부터 행동까지 생각까지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 건지 그것까지 하나님 아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유리 여기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만유리 여기면 안 된다. 우리 하나님을 무서운 하나님, 두려운 하나님, 공의 하나님, 질투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그렇다고 해갖고 우리 하나님의 마냥 사랑만 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을 두려울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자리는 하나님이 인자하는 것이에요. 엘린 기도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 이곳에 지금 역사하십니다. 우리의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우리의 행동을 다루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보고 계세요. 우리의 모든 무엇을 품고 있는지 무엇을 생각하는지 다 알고 계셔. 우리는 모르지만 사람은 속이지만 하나님은 절대 못 속여.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속이면 안 돼요. 우리는 정말 예배 드리는 것을 형식적으로 외식적으로 마치 가게에 행사하는 것처럼 그렇게 얼렁뚱땅 바짝 그렇게 예배 드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를 정말로 전심으로 드려야 돼요.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거룩한 예배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거룩한 산제사를 드리는 것이에요. 나를 제물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나를 제물을 드리려면 어떻게 해요? 죽여서 드려야 되잖아요. 제사 드릴 때 보세요. 구약에 보면 다 소나 양이나 염소나 와서 드릴 때 살아서 드렸나요? 잡아서 드렸잖아요. 각을 껴서 드렸잖아요. 우리도 그렇게 드려야 돼요. 우리도 정말로 나를 죽여가면서 내 속성을 죽여가면서 내 죄성을 죽여가면서 나의 자를 죽여가면서 그러면서 하나님께 드려질 때에 거룩한 예배가 되어야 되고 거룩한 제물이 될 줄 믿습니다. 향기로운 예물이 될 줄 믿습니다. 향기로운 제물이 돼야 돼요. 내가 제물이 돼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죽고 예수만 사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호세아 한번 4장 가보겠습니다. 4장 보면은 4장 6절 보겠습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의 도를 잊어버리라 그랬어요. 자녀들을 잊어버리라 그랬어요. 그리고 7절에 보니까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그들을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그들이 내 백성의 속죄물을 먹고 그 마음을 그들의 죄악에 두는도다. 장차 백성이나 제사장이나 동일함이니 내가 그들의 행실대로 바라며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리라. 10절에 보면 그들이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며 음행하여도 수유가 늘지 못하니 이는 여호와를 버리고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래서 여호와를 버리는 결과가 이렇게 나타납니다. 여호와를 버리니까, 말씀을 버리니까, 말씀을 붙잡지 않으니까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먹어도 배부르지 않고 누워도 따뜻하지 않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보면은 10절에 그들이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며 음행하여도 수유가 늘지 못하니 이는 여호와를 버리고 따르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안 따른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11절에 보니까 음행과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와 마음을 빼앗느니라 그랬어요. 거기에 마음이 뺏기는 거예요. 내 백성이 나무 위에 묻고 그 막대기는 그들에게 고하나니 이는 그들이 음란한 마음에 미혹되어 하나님을 버리고 음행하십니다. 봐요, 하나님을 버리고 음행한다. 그냥 죄를 지으면은 당연히 단절되게 돼 있어요. 하나님과 멀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게 되면은 어떻게 해요? 찾아오는 건 뭐예요? 고난이 찾아오는 거예요. 돌이킬 수 없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요. 간증할 때 보면 내가 잘못해서 하나님 앞에 고난을 받고 연단을 받았는데 그걸 간증이라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종종 있어요. 정말 간증은 뭐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만나고 하나님의 만남으로서 내가 이렇게 변화됐다, 내가 이렇게 좋아졌다, 내가 고쳐졌다, 새 사람은 됐다, 이런 간증을 해야 되는데 나의 삶이 잘못된 것을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니까 이렇게 됐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하고 상관없이 살고 교회를 등한시하고 예배를 등한시하고 그러다 보니까 고난을 줘서 징계해서 깨달아서 하나님께서 코를 껴갖고 성전에 갖다 앉혀놓으니까 하나님 백성이니까 어떻게 해서라도 때려서도 끌고 가야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도 그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 말 안 들으니까 어떻게 때리고 고난을 줘서라도 끌고 가는 거예요. 어떻게 가나안 땅까지 끌고 가잖아요. 모세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응? 모세의 지도자를 70대 때로 불평하고 엄마가 대적하고 왜 우리를 여기 와서 죽게 하냐, 왜 여기서 우리를 물도 못 마시게 하느냐, 아주 전 난리 바락을 하잖아요. 그렇게 때때에 따라 은혜를 주시고 말씀으로 충만케 하시고 영의 양식을 풍족하게 먹으시고 만나와 배추를 먹이시고 물도 시원하게 마시게 하시고 그랬는데도 낮에는 불기둥으로 저녁엔 불기둥으로 지켜주시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 그 홍해를 가르게 하신 하나님을 보면서도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점이더라. 청개구리 같이 맨날 반대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리더자들이 쉽지가 않구나. 리더자들이 교회 담임 목사님이, 원장님이, 심지어는 단체 리더를 이끌어 가시는 회장님이, 우리 총회장님이나 노회장님이나 보면은 앞에서 일하신 분들이, 지역장님들이, 기관장님들이 이게 쉽지가 않겠구나. 우리도 얼마나 말이 많아요. 하루만 해도 말 쏟아내는 것을 녹음해 보면은 엄청 많을 겁니다. 엄청 많을 거예요. 녹음해 보면 별말이 다 할 거예요. 아마 녹음해서 들어보면. 그런데도 우리는 그렇게 쓸모없는 말을 하면서 영양도 없는 말을 하면서도 우리는 그걸 모르고 살아가요. 말을 참 많이 하다 보면 실수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듣기는 속회하고 말은 더디하라고 그랬잖아요. 입술을 지키게 하옵소서, 내 생각을 지키게 하옵소서. 아멘. 그래도
그래야만 우리가 덜 범죄할 수가 있어요. 덜 타락할 수가 있어요. 눈을 옆으로 보면 타락할 수가 있어요. 지금 보면 세상에 보면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는 돈만 있으면 다 돼. 돈만 있으면 살기 좋은 세상이야. 그러다 보니까 돈 많은 사람들 보면은 거의 보면 제대로 살아가요? 안 살아가요. 다 타락해버리잖아요. 술집 가서 빠가고 춤추고 거기에 양주 파는데 그런데 색시집 가서 거기다 수백 가없이 다 털어놓고 하늘에 월급 다 털어놓고 나오고 쪽박 차고 나오고 거지로 나오고 그런 습관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타락한 백성들이 그런데도 부모로서 떳떳하게 살아가고 가정으로서 떳떳하게 살아가고 아내로서 떳떳하게 살아가고 있고 죄가 진지도 모르고 자식한테 부끄러운지도 모르고 남편한테 부끄러운지도 모르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 옆 부평시장에 보면요 그 춤추는 데 있어요. 그 뭐 있어요. 하여간 갑자기 카바라인지 그 뭐 있어요. 근데 젊은 대낮에도 버젓이 손을 붙잡고 이렇게 팔짱 끼고 들어가. 야, 저 사람들은 참 간대가 없구나. 하나 어떻게 자식들을 보면 어떨까? 남편이 보면 어떨까? 아내가 보면 어떨까? 어떻게 대낮에 밝은 대낮에 저렇게 부끄럽지 않고 그렇게 춤바람 나갔고 제비만 나고 춤바람 와서 껍데기 한번 다 벗겨봐야 뜨거운 맛을 봐야 그때야 떨어져 나갈까? 정신 차릴까? 내가 그거 보면서 진짜 너무 한심스러워. 우리나라가 이렇게 타락했다는 거예요. 돈이 있으면 하나님 옆에 구제하고 성교하고 봉사하고 없는 사람 도와주고 얼마나 자녀들 그 가정이 많아요. 소녀 가정이 할머니 할아버지 돕고 거 사는데 어려운데 얼마나 많아요. 외국에 아프리카 산 같은 데 보면 못 먹는 데가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차라리 섬겨주면 하나님 앞에 칭찬을 받지. 그랬는데 우리는 돈을 쓸 데가 없으니까 죄 짓는 데 자꾸 쓰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돈을 하나님이 쓸 만치만 주셔야 돼.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만큼만 주셔야 돼. 그래서 보면은 부하게 하시고 가난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만큼만 주세요. 물질이 많으면 하나님은 멀리할까 두렵고 없으면 또 도둑질할까 그렇고 하나님 우리 죄짓지 않게 없어서 범죄하지 않게 없어서 저만에 보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주신 물질을 배에서 잘 가려고 우리의 청지기로 맡겼기 때문에 주님이 주신 것을 잘 가려면서 써야 돼요. 남용하면 안 돼요. 절대로. 물질을 사용하는 것을 우리가 배워야 돼요. 저는 심지어 대전 가서 그걸 봤습니다. 대전 갔는데 우리 친구하고 집사님의 기도원이에요. 그걸 가서 봤어요. 그랬더니 야 철저하게 훈련시키더라고요. 원장님 권사님이에요. 권사님인데 목사님들도 달달달달 떨어 거기는. 그래갖고 목사님들을 다 들어오게 만들어. 들어오게 만들어. 그래갖고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일하게 만들어. 쉬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일하지 않는 사람 없어요. 성도든 전도사든 부목사님도 다 일해. 노는 사람이 없어. 그래갖고 철저하게 돈을 쓰는 것과 관련한 걸 배우게 합니다. 원장님. 그리고 부목사님이면서 개척해서 나가면 한 분따리 해서 개척하게끔 다 만들어줘요. 아멘. 그리고 집도 다 주더라고요. 보니까 들어와서 사는데 집을 다 줘줬어. 빌라를 다 샀어. 그 원장님이. 그래갖고 원장님이 그래갖고 목사님들을 다 사역하게끔 만들었더라고요. 성도들도. 그러고 나서 전도사님도 부목사님도 안수받는다 개척한다 그러면 완전히 교회에 다 해주더라고요. 세워주더라고요. 권사님이 직접 바로 되셨더라고요. 그 왜 그렇게 하냐 물어봤어요. 우리가 목사님들은 왜 이렇게 일하십니까? 장사하게 만듭니까? 그러니까 성도가 준 거 물질을 정말 쓸 줄 알아야 된다. 성도들이 헌금한 거 갖고 어떻게 목사님들이 남용하고 함부로 쓰는 걸 권사님이 절실히 느낀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배우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들이 보면은 다 나가서 장사해. 교회는 없어. 아무도 없어. 텅텅 비어. 그 사역자만 남고. 그래갖고 보니까 야 제대로 됐다.
정말 제대로 교육을 훈련시키는구나. 영성을 훈련을 제대로 시키고 있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물질, 성도들이 주신 물질을 정말 잘 사용해야 된다. 그 원장님은 그게 철칙이래요. 권사님들도. 그래갖고 거기 목사님들 서로 들어오려고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가서 은혜 받았어요. 기도하면서 거기서 2박 3일 동안 있었는데요. 완전히 우리 엄청 대접 진짜 잘 받고 왔어요. 잠도 그냥 그 환경이 안 좋은 데서 한 게 아니라 원장님 사택을 내줘갖고 거기서 자게끔 밥 갖다 주고 간식 갖다 주고 커피 갖다 주고 얼마나 철저하게 교육을 시켰는지 내가 놀랐어요. 진짜 잘 돼 있더라고요. 어마어마하게 그 교회가 기도원이 영성화랑 같이 하는데 잘 돼 있더라고요. 이 체계가 정말.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저는 그때 집사 때 갔지만 야, 내가 이게 주의종이 되면 정말 돈 쓰는 걸 제대로 잘 써야 되겠구나. 성도가 헌금한 거 갖고 내가 감히 내가 함부로 못하겠구나. 그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내가 그걸 진짜 좋은 걸 많이 은혜 받고 왔어요. 그 원장님한테.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우리가 잘 써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목사님들이 성도들도 잘 가르쳐야 돼요. 물질 쓰는 걸 잘 가르쳐야 돼요. 물질로 타락할 수가 있어요. 물질로 타락하다 보면 심지어 장로가 춤바로 나왔고 춤추러 다녀요. 장로님들이 믿음이 있는 장로를 세운 게 아니라 그냥 사람 보고 세운 거예요. 돈 보고 세운 거예요. 그래갖고 창피한 거예요. 나도 아는 장로예요. 장로님이에요. 아는 교회예요. 그런데 큰 교회예요. 그런데 그런 교회들에게 직분을 함부로 주더라고요. 그래갖고 어떻게 장로나 직분자는 어떻게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또 목사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하고 그래야 되는데 엉뚱하게 남용하는 거예요. 목에 기부세 갖고. 그러고서는 안타까운 것 봤어요. 우리는 직분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는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이라고, 믿음이 있어야 기도하고, 믿음이 있어야 예배드리고, 믿음이 있어야 헌금하고, 믿음이 있어야 구제하고 성교하고, 믿음이 있어야 내 신앙 지킬 수 있고, 내가 구제할 수 있고 성교할 수 있고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믿음이 있어야 우리는 천국에 갈 수가 있어요. 믿음이 있어야 우리는 타락하지 않아요. 내 신앙관이 바로 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상을 멀리할 수가 있어요. 죄를 멀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부여잡아야 된다. 아모스에도 보면 나를 여호와께 찾으라 그러면 내가 만나주리라 그랬어요. 그러면 근데 하나님 말씀 듣지 않고 하나님 말씀 놔둘 거냐 하나님도 찾지 않고 하나님 오히려 소홀히 하고 버리니까 그럼 나도 너희들 버리겠다 그러거든요. 너희들이 죄 지을 만큼 보응하겠다. 그래서 너희들에게 벌을 내리겠다 그래요. 그랬을 때 저는 그래 이 말씀을 보면서 내가 많이 깨닫고 정말로 죄를 민감하고 내가 지금 섰다가 넘어질까 조심하고 교만하면 넘어질 수가 있어요. 자만하면 넘어질 수가 있어요. 믿음이 느슨하지만 신앙관이 느슨하지만 넘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넘어지는 일에 우리가 민감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절대 넘어져서 안 돼요. 죄에 넘어져서 안 될 줄 믿습니다. 물질에 넘어져서 안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내 심령에 우상들이 있고 부패된 거 있고 아직도 해결하지 못한 것 같다면 우리의 이번 겨자씨 부흥사회를 통해서 해결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부흥사회가 중요한 거예요. 영적 각성 심령이 일어나야 돼요. 우리 영적 각성이 일어나야 돼요. 우리는 말로만 우리 각성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예배를 참여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무릎 꿇고 자존심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 무릎 꿇으면 꿇어야 되는 거예요. 어디서든지 누구를 사람을 중요시 여기고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걸 창피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무릎 꿇으면 꿇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해야 돼요. 나를 쳐서 나를 완전히 마음을 갈래 다 찢어버려야 돼요. 우리 세상적인 거 다 찢어버려야 돼요. 죄의 모습을 다 찢어버려야 돼요. 그리고 새로운 것으로 자꾸 채워야 돼요. 영적으로 채워야 될 줄 믿습니다.
날마다 새로운 삶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다 보면 두려움이 없어요. 담대함이 있어요. 용기가 생겨요. 자존감이 생겨요. 그러다 보면 우리가 말씀도 담대하게 전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사역도 담대하게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요, 우리 목사님들 여러분, 우리는 이제부터 우리는 개강해야 됩니다. 우리는 외쳐야 됩니다. 우리 목사님들이 나가서 외쳐야 됩니다. 부흥회를 모이는 거야. 우리 신령들 기경시키는 거예요. 부패된 걸 정화시키는 거예요. 잘못된 걸 돌이켜야 돼요. 썩은 것을 잘라버려야 돼요. 우리 잘못된 거는 수술해야 돼요. 그래서 말씀이가 방망이 같지 않냐? 불 같지 않더냐? 그러고 우리는 말씀에 우리 심령에 딱딱한 심령, 굳은 심령이 있다면 기경시키고 부서뜨리고 새롭게 변화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